이 새벽에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들 흔들리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볼 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만남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또한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헌신하시고 나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이러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 복음을 전파하며 그것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계시죠. 그때 어떤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또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등등의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또한 내가 고수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많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놓지 못한 것이 있는데 결국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모두가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내가 도덕적 인간이 되는데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다 보니 결국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니 간음하지 않고 또한 도적질하지 않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율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젊은 관원에게는 물질이 그가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즉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이 말씀은 딱히 딱 찍어서 물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명예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내 인기를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따르지 못할 뿐더러 또한 내가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딱히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해서 집착을 했죠. 그럼 그가 요셉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그가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또한 요셉도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그의 다른 아들들 모두가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갖지도 못할 뿐더러 더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길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거두어 가셔서 이집트에서 요셉이 자라나게 하시죠. 결국 나중에 이 야곱의 손에서 요셉이 떠났을 때 오히려 그가 더 자라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집착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도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만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던 이 관원이 예수님께서 네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을 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 그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 또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집착했던 것들, 또한 내가 고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집착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